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시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 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더 좋은 집을 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그저 평안만을, 어떤 사람은 행복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고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때에 사라질 수 있는, 빼앗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영원한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솔로몬 왕은 쾌락을 갈망했습니다. 얼마나 쾌락을 갈망했는지 1000명의 여자를 곁에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인생의 끝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쾌락을 쫓아 살았더니 즐겁더라. 인생 뭐 없다. 즐기며 살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즐기며 살았어도 결국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 모든 에너지를, 힘을 다 바쳐서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봤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 헛되고 헛된 것뿐이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는 지혜와 영광과 명성을 그 어떤 사람보다 충만하게 줬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그 초기에 자신이 그것을 인지했더라면, 내가 왜 초심을 잃어버렸지? 하나님께 내가 지혜만을 구했던 그 초심을 왜 잃어버렸지? 언제 사라졌지? 그러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쾌락을 쫓도록 솔로몬 왕을 유혹했던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내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아주 서서히 스며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솔로몬 왕도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사단은 다음에 적당히 믿으면 되지. 다음부터 잘 하면 되지. 다음부터 기도해야지. 다음부터 예배 가야지. 좀 쉬자. 늘 바쁘게 살았으니 좀 쉬자. 주일, 일요일이라도 쉬어야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도록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다음부터. 아마 여러분 속에서 이 생각 안 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그 다음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1년이 넘으면 돌이키기엔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니야, 내가 이번 주엔 가야지. 그래도 안 돼. 아니야, 이번 주엔 가야지. 그래도 넘어져. 한 달이 가기 전에, 일주일이 가기 전에 그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헛된 갈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움받기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지기를,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2편을 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의 정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건조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필수 요건은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건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을,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더 이상 물 없이 지내다가는 죽을 수 있어.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찾는 사슴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물을 찾으면 좋고 안 찾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죽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물을 찾아 헤맬까요? 그런 사슴은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닐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기자는 바로 그러한 생존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죽은 신이 아닌 그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기를, 이 기자는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사정인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리고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자기 영혼에게 꾸짖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기쁘고 감사했던 그때를 떠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 영혼은 자신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의 영과 혼이, 나의 지정의가, 나의 온 몸이, 온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목마름, 이걸 느껴보셨습니까? 이 목마름이 없이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증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갈증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는 갈증입니다. 이 갈증,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주마. 그렇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며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에게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었던,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이 때를 만난 듯 그에게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네가 찾고 그렇게 네가 자랑했던 그 하나님, 네가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간증했던 그 하나님, 지금 네 삶 속에 어디 계신데? 얘기해봐. 그러한 비난 속에서 시편 기자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비난 속에서 방어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이 상황 속에 나타내 주십시오. 그때 내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미 그 고난을 업보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에서 벗어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기회를, 특권을 얻은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과 나뉘어질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 밖의 사람과 구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어도 고난을 만난다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런다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영생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만난 고난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읽으면서 내가 언제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미아리 교회에서 교회 나가라고 했을 때 어딜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변화산 기도원을 빌려서 여름 수련회 했었어요. 그 새벽에 혼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찬양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찬양이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의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이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내 주변에서 저 목회가 맞아? 저렇게 맨날 자기 부인하라고만 하고 죄 회개하라고만 하는데 사람들이 오겠어? 그런 눈초리로 의심하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증거하실 선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기도로 그날 아침에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불과 2년이 채 안 돼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서 오도록 주님이 응답하셨었습니다. 이 교회를 오고 나서야 그 의심의 눈초리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 하나님을 증거해보라고 비웃음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는 건 그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을 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간절함의 눈물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 고난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요소로 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로 나아갈까? 낙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청소년기에, 나의 청년기에 나를 만나셨던 그때 그리고 오늘 지금이 있기까지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게 신실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셨고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내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이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소망과 신뢰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날 힘을 다시 일어날 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영혼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절망하지 마. 너의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만 바라봐. 낙심하지 마. 내가 나의 영혼에게 꾸짖을 수 있는 거야. 나와 내 영혼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꾸짖는 거예요. 안나야, 지금 너는 낙심할 상황이 아니야. 네게 고난을 주신 건 네 영을 살리시기 위한, 교회를 살리시기
살리시기 위한, 다시 재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나의 영혼을 꾸짖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그렇게 꾸짖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할 상황에 낙심이 찾아오지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낙심에게 나를 내줄 일이 아니라 꾸짖는 거예요. 아니, 내 영혼아, 넌 낙심하지 마. 넌 낙심을 넘어설 특권을 얻은 자야. 주님께 선택받은 자야.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심을 믿어. 그 전능하심을 신뢰해. 자신을 꾸짖을 수 있을 때 우린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죽음을 갖다 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모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기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라 했는데, 그래서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내일은 안 오시겠지. 오늘 기름 다 떨어졌는데 기름 내일 넣지 뭐. 근데 오늘 오셨어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신부의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내일 미루는 신부는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가 아닌 거예요. 신랑이 나는 너를 신부로 둔 적이 없다. 그렇게 외면하실 거예요. 그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요, 신부로서의 자신을 단장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게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이에요. 그게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힘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참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 기뻐 날뛸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지금 우리 집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이전에는 감사한 줄 모르고 넘어갔는데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그 감사를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공급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힘쓰는 삶이에요. 그럴 때 예수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께 평안을 공급받고 예수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삶인 거예요. 그게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는데 어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안 생겨나겠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게 충만하여 주십시오.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구하지를 않아요. 갈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무엇이 은혜인지 깨닫기를 원해야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면 그 은혜가 알아집니까? 그 하나님이 알아집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죽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죽으면서.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저 어디서 선교했던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일도 했고 무슨 일도 했고 그렇게 선교하다 온 거 주님 아시지요? 신나게 자신이 열심히 사역하며 살았다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열심히 예수님께 아뢰었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그러더니 이 선교사님 말이 끝나니까 너는 나의 신부로 살았니? 그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만족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열심이, 자기 의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듣다가 너는 내 신부로 살다 왔니? 그리고 가서 신부로 살다 오라고 다시 살려주셨어요. 자신이 의식을 찾고 보니 관 속이었고 거기는 영안실이었던 거죠. 그 관 속에서 막 소리를 치고 두드리고 그 이제 꺼내보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가족들이 어안이 벙벙 다시 살아와서 기쁘긴 한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족들도 어안이 벙벙. 그리고 그분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원에 많은 사람 앞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말씀을 끝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 흰 옷 입은 분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듬성듬성 안수를 하시대. 근데 그 안수를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볼 때 저 사람은 안수해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안수해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만 안수를 하시대. 그 어떤 사람이 안수를 받았을까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만. 그 흰옷 입은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날 안수받은 거기 1000명이 모여 있었어도 그 안수받은 몇 명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참 구원받을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도전받았어요. 나의 예배는 어땠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나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늘 나의 의가 또는 나를 위한 명분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정말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부의 삶.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닌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에겐 구원이 보장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열매를 보고 누가 내 제자인지를 알 거다 말씀하신 그 삶을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 없이, 열망 없이, 그 갈망 없이 그 열매를 맺혀가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왜? 세상은 그보다 더 편하고 더 즐거운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좀 더 평안하게, 아이 좀 쉬어야지,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 바쁘게 살았으니. 또는 좀 더 즐거움을 찾아가야지. 인생이 뭐,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따분해? 다른 사람 이렇게 즐기면서도 잘 사는데, 저렇게 죄짓고도 잘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신부의 삶이 없이는, 갈망하는 삶이 없이는, 예배를 그저 졸다가 말다가 어쩔 수 없이 드리다가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됐고, 이 얘기 여러분 수없이 들었지만 자신을 향한 경고로 듣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또 경험했대요. 안병동에 가서 환자들에게 전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기를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는데, 병원 건너편, 한 블럭 건너편에 고깃집에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꽉 차게 앉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고기 먹으면서 세상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것이 천국인 것처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저것이 다인 줄 아는 불쌍한 영혼들인데, 차라리 이 안병동에서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교인들도 매주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흘려듣고 저들과 같은 길을 가진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더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며 복음을 강조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0년, 11년을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오늘 나를 향한 경고로 뜨끔하게,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오늘까지 11년째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경고로 들려지지 않아. 그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내가 예견치 못한 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 다 먹어서 죽는다고 우리 보장할 수 없어요. 100세 시대니까 난 100살까지는 살겠지.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100살까지 사니까 100살 돼서야 회개하면 되지. 글쎄 그 회개가 어떤 회개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일지 모르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안수하시는 사람 안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은 형식적인, 의무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원치 않아요. 신앙생활을 원하셔요. 우리 거기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신부의 삶을 살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주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하고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